오늘은 출애굽기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 50장까지 다 살펴봤고요.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전체적인 출애굽기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1장부터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40장까지 되어 있죠.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요셉과 또 그 가족들을 기억하던 그 왕들이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부강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들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부터 출애굽기의 내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학대받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발걸음을 그 여정을 떠나도록 허락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하는 그 사건들에 대한 내용들과 함께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또 15장부터 18장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9장부터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까지의 내용이 한 3개월 안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던 시간들. 근데 시내산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들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막에 대한 가르침, 또 지침, 또 성막을 짓는 그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출애굽기는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들을 크게 살펴보면 4가지 주제, 4가지 내용으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그 여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삶의 여정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야 하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역사적인 사실인 동시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 어떠한지 그 의미에 대한 깨우침을 주고 있고요. 또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지에 대한 예표로, 그림자로 우리에게 그 내용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4가지 주제를 살펴보면 먼저 그 이집트를 떠나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를 떠나는 그 출애굽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는, 고통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이집트에서 자식들을 많이 또 낳고 또 그 가운데 번성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노예로서 이집트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죠. 바로와 또 이집트의 정권 속에 그 이집트 사람들의 또 질투와 시기를 받으면서 그 가운데 고통당하여만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죠.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과 닮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류가 그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징계와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또 고통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질병과 또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들, 또 치열한 그 경쟁의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불균형과 또 갈등들, 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죠. 그 죄에 대한 결과로서 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인생, 그 삶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음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이 땅에 있는 창조물들의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평강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본적으로 다른 그 어떤 우리의 많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들보다 신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어떤 가진 것으로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위한 지도자를 세우셨고 그의 손을 통하여 그의 인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신음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로부터 끌어내셨어요. 이제 더 이상 이집트의 그런 핍박과 고통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꽃길과 평안한 길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뒤에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광야잖아요, 광야.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 광야의 척박함과 어려움 속에서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물이 없는 광야 속에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 샘물이 나게 하는 것을 통하여 그들의 목을 축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광야의 삶을 통해 경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그 죄악의 결과들을 먹으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우리에게 열리는 새로운 세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동일한 그런 경제적인 또 육신의 연약함, 관계의 문제들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우리를 그 목마름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 광야의 척박한 환경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이 있는,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체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다시금 확인시키세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집트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들의 조상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오랜 시간 또 그 약속에 대한 기억들을 잊고 이집트에서 노예로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상기시키세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과의 그런 언약 속에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읽은 20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에서 이집트에서 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 뒤에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 계명을 통해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킴으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관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지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집트로부터 도망한 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언약이 체결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단지 내가 죄의 형벌과 저주로부터 벗어난 그 삶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셔서 주의 축복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도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출애굽기 가운데 또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는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하셔서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 성막이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되겠죠.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가 이 성막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시자 또 예수님께서 그 모든 회중들 가운데 그 임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나타내시는 또 모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지체들을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가르쳐지고 나눠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은혜와 또 사랑,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담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도 닮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시며 그들과 교제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죄악의 고통으로부터 저주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은혜 속에서 주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고 주님과 사귀어 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며 나눌 텐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러운 그 노예의 삶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또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그 삶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 만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